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문의 이름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의 자랑이 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문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나 아픔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끊어내기 힘든 실패의 고리, 혹은 수치스러운 기억들. 과연 이 굴레를 끊고 가문의 명예를 새롭게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보여주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민수기 26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고라라는 한 인물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들이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속하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죽게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삼키매. 이 구절은 끔찍한 비극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고라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꽤나 명망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켰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이름은 반역과 심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그들의 가문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재산, 가축, 심지어 천막 하나까지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멸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성경은 숨막히는 반전을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끔찍한 죄와 그로 인한 완전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땅속으로 사라지고 불에 타 소멸되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기로 그 반역의 무리에서 자신들을 분리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문의 이름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고라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동하는 성막의 기물 중 넛 제단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넛 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불태워지는 곳, 죄 사함을 위한 피가 뿌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고라는 자신의 직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보며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초라하고 아론의 역할은 영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쓴뿌리와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과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에게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는 묻고 있습니다. 고라여,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것이 그리도 사소한 일이란 말이냐? 고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깨에 메고 나르던 너 제단이 없이는, 그 피의 희생 없이는 아무도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때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영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든 섬김은 똑같이 중요하고 귀합니다. 고라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자신의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이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다시 고라의 아들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시편에서 말입니다. 저주받은 반역자의 아들들이었던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 시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편의 11개장을 기록하며 수치스러웠던 가문의 이름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쓴 시편 4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외침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저주받아 땅속에 묻혔어야 할 자들입니다. 지옥이 우리를 삼켰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손뼉치며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불길이 우리를 삼키지 않은 것이 사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라의 아들들처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 쾌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이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어요. 우리 가정은 가난과 폭력의 대물림을 끊지 못했어요. 수치와 실패가 우리 가문의 이름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저주와 아픔이 흘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알코올 중독보다 강합니다. 수치심보다 강합니다. 성적 타락이나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상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가문의 이름에서 모든 수치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의 혈통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저주를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쓴 시편 4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한 시편 84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가장 낮은 곳,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단 하루가 더 귀하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혹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올 그 발자국이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천국의 문을 향하고 있습니까?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처럼 죄악된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던 저주의 역사를 끝내고 축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저희에게 결코 작은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에 대물림되어 온 모든 어둠의 권세와 저주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옵소서. 알코올, 도박, 음란, 폭력, 가난,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신 용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가문으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저와 저의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남은 생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수치스러웠던 가문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